연배 416장입니다. 연배 416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418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부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목숨도 걱정도 근심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43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61장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가요.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구원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돈을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일 난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성령님 능력과 분노를 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 부르겠습니다.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연합하여 그를 행하여 각기 제대로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나누시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앉으시다. 살아있는 자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 계신데 아직 회복이 덜 되셔서 합심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보를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좀 이렇게 의견 교환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처럼 연락되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져서 이번 추석에 약 3,800만 명이 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사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네요. 더 이상 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평안한 여행길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소원을 받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충분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온 입에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결하고 깨끗한 기분이 하나님 앞에 맞춰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온갖 그리고 온 문제의 증언을 다 바치는 이 새벽 아침에 오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며 기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주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심령으로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전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게 하시고 말씀을 약속하는 법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3,800명이나 되는 내 동포, 내 민족을 성도의 이가 일어나는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성도 안 하는 동생 원하지 않게 하시기를 불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명절이 되도록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전도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부흥하며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 부으심을 믿습니다. 지키심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들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권능에 감동하여 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결실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은총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을 기뻐 연락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심정을 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도움을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를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승리의 강수가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3,800명이 되는 내 민족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한 길이 되며 평안한 명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민족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받는 내 백성 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나무 같으며 내 집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같으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육자같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시 121편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손수만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복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그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는데 그나마도 땅은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 수고에 대한 결실을 반갑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쓸 만큼 주시고 전도할 만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림을 잘하는 이야기죠. 많은 돈을 벌었는데 늘 생활비가 모자라는 집도 있습니다. 그 씀씀이가 배우면 그런 거죠. 그러나 씀씀이가 알뜰하면 재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균형 있고 영양가 있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음식이 있죠. 그래서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시간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 아내와 어머니가 살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이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만드는 하나의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나무와 식탁에 둘러앉은 그렇게 말합니다. 식탁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그 안부를 확인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식탁 자리 외에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잠도 각자 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자리에 함께 봅니다. 와서 얼굴을 보게 되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하기도 하고요.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이미 복잡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어린 감남나무 감남나무는 보통 100여 미터 가까이 자랍니다. 50m에서 100여 미터 가까이 자랍니다. 그 수행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살아요. 많이 사는 건 800여 년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캐나다 같이 저는 북미 지역에 유럽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런 비비다 뭐 수나무 종류들도 있고 많은 그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때 솟아 있습니다. 그게 90m, 100m까지 자랍니다. 800년, 700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무들이 뾰족히 들어서 있으니까 밑에 나무와 나무를 뚫려 이렇게 갖고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그 부모가 감남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새끼들이 감남나무로 나오는 거죠. 소나무에서 감남나무가 나오겠습니까? 가시나무에서 감남나무가 나오겠어요? 이 부모의 복을 받고 축복의 영향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임자에 계시는 곳,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죠. 또 이 하나님의 임자에 계시는 여러분 가정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셔야 되고 가족들이 서로 죄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안 보이나 하나님께서 높일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에 출석하신다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가면 되죠. 나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이시죠. 실효한 존재지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관망한다라고 말하는 정신당한 소리입니다.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눈에 뵈지 않습니다.
하나님 뒷모습을 봤던 모습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부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명확히 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 모든 신앙의 결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3절을 보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가 활을 들고 화살을 메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다. 우리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걸 아셔요. 그 피곤한 인생길을 선물로 주시는 게 자식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들에게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자식들이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덜 복종하는 것 같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자식들이 주님 앞으로 바로 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리고 128편 오늘 읽었죠? 3절에 보니까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식당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집입니다. 어떻게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가족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면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을 이런 데서 다룹니다. 그 부모를 통해 자식이 생산되어지고 생산된 자식을 통하여 또 다른 자식이 생산됩니다. 바로 그 혈통의 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혈통이 끊어진다고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예수님께 믿음을 지어지는 이유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여자의 창세기 3장 16절의 원시 복음, 바로 그 혈통의 승계를 통해 가지고 결실되어지는 겁니다. 이 혈통의 승계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서 혈통의 승계를 끊으려고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온 인류를 타락시켜 하나님 앞에 노아 홍수 그 벌을 받게 되어 모든 왕가의 저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왕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의 반열을 무릅쓰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자녀가 자녀를 낳는 혈통의 승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식은 설사 중간에 타락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타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연약한 고리, 썩은 고리, 완악한 고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셔가지고 혈통의 승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가족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창조적 필요성과 운명의 조직성, 가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고 내 남자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그 순간에 콩깍지가 있는 겁니다. 콩깍지가 없어지고 나면 못해요. 조금조금 따지더라고. 그때부터 인간의 이 탐색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순간 순도막으로 콩깍지가 끼어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끝입니다. 그러므로 콩깍지가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 의도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엄마를 선택하고 아버지를 선택하고 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 자식을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조합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 주시는 대로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부모들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부모 아래에서 아주 천재와 수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둘을 낳았는데 둘이 하나같이 둔재인 경우도 있어요. 누구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가정은 필요, 가변성. 가정은 가변적 조직성을 따라가지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가정이 되어서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짝 지어주신 것, 하나님 운명 지어주신 것, 그 관계가 본인은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필요에 따라서 가변적이라고 봅니다. 버릴 수도 있고 또 새로 조직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21세기 자유주의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슈퍼 핵 가족이 나오죠. 독신 세대가 너무 많아요. 동성애 세대도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여자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입양해서 낳아요. 남자들끼리 결혼해갖고 자식을 입양해서 낳아요. 이게 결코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만났더니 그거 어이가 없어요. 여자들끼리 만났더니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둘과 아버지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가족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면성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떠나가고 부모가 늙어가지고 죽고 뭐 그래가지고 변화가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마음대로 변화시켰다가 다시 새롭게 조직하고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재영 씨는 남편이 셋입니다. 그런 자식들도 성이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결혼한 남자가 얘기를 하게 선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인가요? 그쯤 돼요. 그게 오늘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새 남편을 거쳐갔지만 새 남편은 다 나를 어려워했다. 질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명성이 있고 머리가 천재입니다. 공정씨는요. 소설을 쓰는 걸 보더라도 인간의 감성을 정확히 꿰뚫고 필요 적절한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못합니다. 그 천재입니다. 그 천재성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또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또는 연습 아닙니다. 막 이 소설을 써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와 같이 잠을 자고 싶어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쓰면 좋겠는데 또 자기가 심장이 받는다는 거죠. 또 자기는 돈을 많이 즐거운 소설가잖아요. 뭐 즐거운 나이지. 즐거운 나이. 그 즐거운 소설가입니다. 대단히 큰 부자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공재영 씨를 막 공격합니다. 막 그 몇백만 원에 되는 옷을 입고 막 1000만 원에 되는 백을 배달하고 욕할 게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소설 써가지고 벌어들인 돈 갖고 자기가 많이 쓰는데 못자란 말입니까? 그건 욕할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그 시각이에요. 난 앞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결혼하지 않고 내 옆집에 두고 같이 살고 싶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있겠죠. 공정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20, 30대 많은 커플이요. 부부처럼 살아요. 그래 결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뭐 다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가수 나훈아하고 함께 살았던 그 하시잖아요. 유명한 조각입니다. 나으리하고 부부처럼 살았어요. 8년. 다 둘이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누가 하고 했습니까? 기성용이 하고 했습니다. 뭐 놀래 축하하면서. 근데 이런 커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래 사니까 괜찮습니다. 2, 3년에 헤어지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 둘 다 말입니다. 가정이 다 기독교의 가정이에요. 다 군사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며느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주셨다.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연애나 가정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성경적이죠. 가족을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자식들을 보면요, 자기가 사는데 집도 만들고 부모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아주 비정한 시대입니다. 예. 학대당했다고요.
자기가 어려서 부모의 학대를 당했다고 나중에 자라가 부모의 생명을 안 일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있었는데 미국은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상담하게 되고 심리학에 대해 갖고요. 이 사회적인 그 저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이건 우리나라에 나왔었어요. 그 하우다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종로상가 전체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그런 부끄러운 일상을 소개하면서 한 70살이 넘은 그런 노인 한 분은요 못할 짓까지 하면서 번 돈을 자식이 다 갖다 바칩니다. 하루에 많이 벌지 못해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만원 이쪽 주중에 돈요 2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빼앗아가지고 술 먹어요. 그런 기자가 묻더라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런 자식을 왜 못 버리느냐 버리고 도망쳐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저 자식을 내가 버리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막 진짜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 비용이나 이런 경우는 너무 못 벌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왜 막고 있느냐? 그 내 자식이 내가 못 살펴주니까 풀을 해야 된다. 완전히 삐뚤어져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사회 심리가 왜곡되어집니다. 제가 스트로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인간 사회에 스트로크를 주고 좋은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의 교류가 없는 사람은 나쁜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죽어버립니다. 우울증, 강박증에 걸리고요.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나쁜 감정의 교류라도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나마도 생을 유지해요.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묻고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는요. 그리스는 지금 뭐 완전히 파산했죠. 파산했죠. 이태리 파산 수준 밟고 있죠. 프랑스 파산했죠. 파산이 지금 그 얘기만 안 했을 뿐이죠. 유럽에 그런 뭐 유수의 나라들이 다 파산하고 있습니다. 파산하고 있거나 파산을 앞두고 있어요.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파산한 지가 꽤 오래됐죠. 더구나 그 파산하고 나서 중국의 1대1로를 받아들였다가 말입니다. 국가 전체가 지금 막 말이 아닙니다. 막 중국이 얼마나 형편없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부모들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는 일 아닙니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럼 자식을 차라리 낳지 말든지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왜 갖다 버립니까? 버린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4,451명을 대상으로 효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입니다. 표본조사 이렇게 4,351명 하려고 하면 좀 10,000명 가까이 설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애도 많이 썼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마 사람들이 다 했겠죠. 그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문을 가정의식에 대해서 효의식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효의식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효도하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생각 같습니까? 다행히도요. 79%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21%가 강압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10대 청소년들이 효도하자라는 말을 들을 때 당연한데 바람직한데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그러나 21%는요 강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강압적이다. 내가 효도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많은 거지 왜 그걸 내 강요하느냐. 이게 이제 2030 세대의 아주 특이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이한 이식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슴에는 적어도 사서상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상강 오륜이 남아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놈에게 잘한다, 친구에게 신뢰를 지켜야 된다, 뭐 부부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상강 오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가정사가, 개인의 삶이.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현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몹시 어려워해요. 자식들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능력이고 거침없이 행동하고요. 대가 셉니다. 그리고 저번에들이요.
요 앞에 그 다니는 젊은이들 갑자기 늘어나지고 밑에 건물 하나 생겨갖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선글라스 파는 데입니다. 얼마나 해요? 싼게 한 30만 원 한다. 뭐 그거만 팔겠으니까 딴 것도 있겠죠. 다른 애들 보세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명품으로 휘감고 있다고 해요. 그 부모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 부모들이 잘 살지 못하면 그런 컨셉을 어디서 할까요? 좀 논리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무슨 아이돌이나 저런 유명한 배우들만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월급이죠,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겨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사회 전체에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면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쓸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쓸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좀 이렇게 나쁘다고 막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문 안 나면 될 게 아니에요. 또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합니다. 그런 웹사이트, 그런 그 카톡 그것도 있어요. 우리 현대 사회는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부모들은 자식을 키워왔는데 순환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 강압을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 학대를 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학대인 줄로 자신도 모르고요. 사회도 잘 못하고 있어요. 부모들 학대 당하는 강압의 세대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건널 수 있는 시대의 간격이 있죠. 그 명절 돌아올 때마다 교회는 효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야만 합니다. 부모님도 그래도 예절과 전통과 법규를 중시하는 아날로그 시대, 문자와 종이 시대, 실존주의 시대, 가족 중심의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닙니다. 아주 질릴 정도로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왔어요. 컴퓨터 시대, 노출 시대, 아주 당당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뭐 TV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학교 주변에 가면 아이들이 버스 전체를 얼마나 많이 타고 내립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타고 그런 말이지만 귀가 따갑기만 합니다. 그때요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고 큰일 납니다. 욕을 하고 말폭탄을 쏟아붓는데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걸 아저씨 한 사람 내리더라고요. 내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당당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검증을 안 합니다. 너무 당당해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유교적 전통을 따라가기 위해서 효도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만 제 연배 되시는 분들 효도받는 생각 안 됩니다. 뭐 그런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온 힘을 다해도 자식을 기르지만요. 자식은 온 힘을 다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아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면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 가지고 막 2만 몇천 원짜리 뭐 분유 하나 사는 거 선뜻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2만 몇천 원짜리 음식을 사드리려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야, 2만 원짜리 이거 사드려야 되냐? 딴 거 좀 사면 안 될까 고민을 하고. 요즘은요. 4명까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자녀들을 만나면 4명 먹자 그러지 마라. 4명 하나씩 15,000원인데요. 그 댓글 그래 달아놨어요. 조금만 더 못하면 스테이크 먹겠네. 그 사실인데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날 때 뭐 먹자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들 뭐 좋아하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얘들은 뭐 좋아하니? 눈치 봐야 돼.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정치 파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뼈저리 느꼈겠습니다만 2030 세대예요. 4050 좀 덜합니다만 2030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해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헌신을 전제로 하는 거죠.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이걸 가지고 그 다윗의 부서에 대해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윗의 애절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수년에 걸쳐가지고 다윗의 가문을 괴롭히는 문제 하나가 정돈되는 그러나 다윗은요 죽을 수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큰 상처를 얻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기록이에요. 그 왕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을 누가 사랑합니까? 배다른 다른 왕자인 암논이 사랑을 합니다. 암논이 사랑을 하는데 그냥 뭐 변형을 일으키는 사랑을 해요. 계교를 써가지고 모태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건축이긴 하지만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그걸 못했어요.
압살롬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양대국의 축제 전기가 되어졌습니다. 왕자들 전부 초대합니다. 그리고 목병을 두고서는 암론을 키스하고 사이에 왕자들은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축제 기간에 축제가 말입니다. 기쁨이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그 책임 추구이 압살롬을 어디 갑니까? 외가 아니지. 딸이 정략 결혼을 하러 왔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 그리고 그 딸이 다말이었던 겁니다. 이 피해가 다윗이 실수한 거죠. 암론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정도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10선을 대한 정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여기에 대한 반감이 큰 겁니다. 지금 암론에 대한 원한도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침묵하셨는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압살롬을 그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압살롬의 어머니를 다윗이 사랑했습니다. 그 압살롬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 요압이 내려가갖고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아버지를 보고 주의 일을 보고 백성들을 받아보니까 나를 일으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쳐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전화판을 불고 반란을 군사들이 얼마나 거시게 몰아붙였던지요. 이 소식을 밤에 듣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가요. 울면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후세의 계교로 결국 압살롬의 날이 평정되어지고 왕위를 되찾습니다. 그 나를 이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요압의 칼날 아래 그 아들 압살롬이 죽고 혹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윗은 아닙니다. 피가 아들이 죽은 거죠. 사무엘하 19장은 그렇게 못된 압살롬이 아버지의 취하고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다 빼앗고 아버지를 완전해서 내쫓았던 아들이 있지만요. 그런 아들이라도 사랑이 듭니다. 사랑할 아들이 없는 지금 아버지의 우는 슬픔을 묘사하였으며 들어줄 사람 없는 아들을 향하는 그 수많은 사모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입니다. 아니 그의 얼굴을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 아들아 내 아들아. 이번에 시체말로라도 오주 같은 놈이 잘 죽었다. 요압 수고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다. 나중에 요압이 많이 상하니까 왕이시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게 우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2, 3년 전부터 몇 년이 돼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막 성자성자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말이야 며느라기한테 죽을 요것저것 선물해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전화도 안 됩니다. 연락조차 안 됩니다. 근데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자기 했던 말이 생각나. 2년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명절을 보는 거 추석이었어요. 가려고 이제 하는데 지나가는 것도 안 보였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늙어서 힘들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자식이 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하나를 잡고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문에서 와가지고 막 수다를 간이를 하면서 을 발견하죠. 이게 뭡니까? 2030이 진보이 첨단 전부 돌아서 보수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이 대신에 많은 소리 나서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2030이 보수를 오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내가 챙겨야 될 이익은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의 힘과 그걸 빼앗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30의 시각이에요. 몇 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도 더 됐습니다. 문재인이니까요. 그때 막 전국의 2030이요. 전국의 2030 김포 아니시 인천공항에 정규직으로 말할 것 같아요. 전국의 2030들이 도시마다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 고생하고 공부를 하고 막 앉아서 노력을 해가지고 정규직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점수가 모자라서 비정규직이 된 거 아니냐. 정규직 지원했다 떨어지니까 비정규직이 된 게 아니냐. 우리는 이 고생을 해가지고 정규직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편히 노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올려주면
이후에 뼈까지의 고식이 갖고 돌아와가지고 정규직이 될 사람들을 그 직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얘기죠. 대통령은 이런데 그치니까 그 추세였죠. 피가 질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입사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미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집에 올라갔다. 나는 못 올라갔다 하지. 그럼 나는 그 사람 앞에 기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다. 나도 능력을 키워가지고 지급한 거다. 알겠었더라. 이공삼은 요즘 시대 사람들 조언을 어떻습니까? 아들, 딸들은 온갖 범죄의 비리에 대학까지 가고 의사가 되고 부모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정당한 경쟁을 안 하는 겁니다. 경쟁을 안 하는 거죠. 타인의 치료를 막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공삼공 조국에서 화내는 이유예요. 언론들끼리 선거 공무원들끼리 말입니다. 이끼리 다 알려고 자기 자식들 말입니까? 공무원들 다 채용해서 쓴 말입니다. 이 뭐 7급 부가 공무원들 쓰는 거 아니죠? 특채에서 쓰면서 5급 공무원들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차원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이걸 바라보면서 화를 냈더니 이런 겁니다. 부모 잘못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우리는 뭐가 되는데 2030이에요. 보수를 돌아서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주노조도 보십시오. 온갖 폐악체를 가하면서 스톱시키고 자기 배만 불리면 난리가 났어요. 현대노조는요. 그 현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고 그 로봇을 투입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3천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추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중에서 3천억 원을 갖다가 우리한테 달라라. 세상에 이런 날간 게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느라고 데모를 하고 막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은 일 안 하면 월급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곤란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2030 MZ세대가 노조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산 GM이 건들났죠. 금호타이어 건들났죠. 홈플러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정글 홈플러스 다 무너집니다. 뭐만 남았어요? 노조만 남았어요. 지금 한국의 현대들이요. 대거 뭘로 바꾸니까 로봇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앞으로 노조만 남을 겁니다. 노조 없이 PPE 잘 돌아가요. 로봇가 들어오니까요. 회사를 거들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스톱시킵니다. 돈이 없어요. 돈만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세 말로 돈 귀신 든 거죠. 귀신하는 말씀은 안 됩니다. 이공삼공은 결혼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틈비치 원룸 방학간 사흘씩 하나 얻었는데 그중 내일 월세 돈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노숙자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투자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파업을 하고 막 돈 달라고 말이니까 데모를 하고 말이니까 입만 열면 말입니다. 성과가 없는 거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요. 가장 말단 사원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놔야 돼요. 하는 게 없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 현대 공장을 고발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맞는 사람이 그래 도대체 뭐하고 1억을 받아? 그런데 더 내놓으라고 성과 같은 정상이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2030 자신들의 이익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하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거 보고 태도 보시고 납빛 한번 보세요. 전부 소시오 패스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찾아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말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하들 중에. 그러면서 온갖 돈을 다 가져가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돈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즉 북유럽의 나라들은요.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다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다녀요. 3명, 4명 합쳐갖고요. 비상인들. 혹시 관용 자금을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서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신청서가. 갔다 온 다음에 신청서대로 차를 불러있는지 증거자료를 같이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가용이죠. 부인도 갖다 쓰고 자식도 갖다 쓰고 심지어 자기 아파트 앞에 주차해놓고 나요. 이런 날 못 씁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보면 막 연애 불이 나는 겁니다. 내 돈 갖다가 내 월급 갖다가 내가 내는 세금 갖다가 왜 지돈처럼 쓰느냐. 저렇게 흥청망청 쓰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게 화를 20대 30대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심, 그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어디까지 나옵니까? 불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좀 살만 하시니까 제가 좀 안 생기는 이해하세요. 저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20, 30 심정입니다. 그래서 20, 30대 이 시대를 있는 자와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자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20, 30대에 억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효도까지 등한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초대 임금이었던 워싱턴 아직 그 청년이 되어졌을 때 한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한의에 대한 공부도 하고 막 또 선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정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정을 내리고 어머니한테 그러고 눌렀어요. 그리고 가방을 싸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그 어머니가 워싱턴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꼭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그래주셨습니다. 언제 만나니? 이 말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내 어머니는. 그리고 한의사가 되는 게 그래요. 이제 이 효는 낭만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그 아버지 이원수가 병들어가고 낫질 않으니까 자기 팔뚝을 고치기를 꿰뚫어갖고 피를 내서 아버지 병을 고쳐요. 유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이제 큰 힘,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효도하는 가정, 또 효도하는 자녀들은 그냥 강파하게 살아가는 가정보다 달라요. 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즈라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즈 유명한 신문입니다. 전국지예요. 여기 보면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계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 평가신 SAT라고 합니다. 종합평가에서 평균 시험이 1091점으로 백인 1068점을 제치고 수리를 했습니다. 21점을 더 받은 거죠. 평균 21점으로. 아티kel 922점이었고 허인열 864점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시아 학생들이 이런 성적을 갖는 것은 독특한 가족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을 하면서요. 한국의 가정은 미국의 가정과 다르다. 지금 온 가족이 학생들이 학업과 직업을 위해 초점을 맞춘다. 모든 불편을 참는다. 전통적으로 교육을 존중하는 문화, 자연스럽게 부모의 교육과 연결되어져서 자녀들을 케어한다. 실제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가서 그러라고 하는 고3 하나가 생기면 말이죠.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온 가족이 정성을 푸는 거죠. 효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륜의 타락, 효의 타락은 사회적 타락, 역사의 위기와 연결됩니다. 연어는요, 알을 낳고 나면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부화된 자식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니까 부화된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그 어미 연예에 살을 먹고 산다. 결국은 뼈만 남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연어를 모성의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가물치도 전부 안 됩니다. 가물치는 그 자식을 낳고 나면 그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알을 낳고 나면 그 자식들이 부화에 나올 거 아닙니까? 가물치가 그걸 못 먹어요. 그 알을 부화시키고 알을 못 먹게 하려고. 그래 연양실제로 눈이 멀어버린다고 그럽니다. 부화가 시작되고 나면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그 나중에 능력을 찾을 때 10% 정도가 납니다.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자식들의 효를 가르칠 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곤란을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기도하지 않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사랑하는 분들의 지옥한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없게 하시고 영생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하나님 사업이 준비되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복을 주시며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이 효를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자녀들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효도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자녀를 장수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여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559장입니다) 2절 부를 때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수히 따라 예물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의 표시를 또 이 복은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싸우니 믿음에 부족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땀을 일한 물질을 들여 싸우니 건강에 복을 주시고 내가 써야 할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물질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명을 따라 충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효도하며 자녀들을 바로 기르는 귀한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손상이 없도록 썩어 남는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의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효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두 손 들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추석을 지내며 큰 은혜 받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시월에 피오는 가정을 보고만 합니다. 사도행전 31절 다 외우시죠?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외우시죠?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거 되게 곤란합니다. 잘하고 그때 일어나서 외우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도대체 나라가 언제나 안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위태롭게 짜게 없는데 거짓말해서 안 되는 분들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들통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법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압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건데, 네덜란드 화나는요. 옛날에 총리 이름을 주고 나왔는데 총리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축구 프로팀의 선수들이나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BTS도 그렇고요. 그런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을 나라가 평안하다는 잘 그래 돼야 됩니다. 너무 잘합니다. 누구는 뭘 어떻게 잘못했고 누구는 뭘 어떻게 잘못했고 이번에 이준수 방통위원장 됐다가 풀려나고 나니까 막 전부 다 도사들이 돼갖고 말입니다. 이 피부이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다 알아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풀려고 나니까 그럴 줄 알았다. 진짜 평안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해요. 관세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이 관세를 50% 때렸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미국의 현대 전기차가 지금 뭐 그냥 비싸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국의 중산층들이 한국의 현대 전기차를 많이 사고 있다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인도에서는요. 한국 전기차가 불티나듯이 팔립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17%나 늘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라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어느 모를 통해서든지 소식 나는 걸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정치를 앞으로 서면 됩니다.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여야 간의 정치를 똑바로 서면 우리 민족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런 일본을 두 동강으로 나눠가지고 북쪽을 서일본이라고 그러고요. 밑에 남쪽을 동일본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아래쪽을 서일본이라고 부르는데 서일본과 그리고 남한을 50년까지 완전히 계획서 발견이 됐고 우리나라 매스컴에 안 나옵니다만요. 뭐 미국과 저런 유럽에는 그게 매스컴에 다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 되고 있죠. 인천공항에서요. 우리나라 면세 롯데 다 쫓겨났잖아요. 다 쫓겨났어요. 그때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면세점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중국으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형중 대모하죠. 그 못하도록 대통령이 명령을 내는데 안 됩니다. 아마 잡아가도 이주 잡아가는 거 보셨죠. 검찰과 돈과 유착한다고 검찰을 없애버렸는데 경찰이 그렇게 됩니다. 검찰보다 더 타락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드려야 되고요. 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고요. 오늘 화요일 새벽 예배도 개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지고 되어지니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에 앞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효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라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로 이지